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입니다.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잠도 더 자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마음보다도 주를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기에 이 새벽을 지키며 새벽님의 안적한 곳을 찾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깊은 사랑 있게 하여 주시고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더 만남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짓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들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숫자로 해보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규모는 작을지 모르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의 능력은 아버지 충만하오니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시사 그 말씀이 믿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있는 거룩한 삶을 출발하는 이 새벽 아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선교하는 일도 앞장서게 하시고 찬양하는 일도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도하는 일도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서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 거룩한 마음의 소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 갔듯이 오늘 그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행사들을 마치고 그것들이 행사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영육간이 치료받아지는 놀라운 종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내주는 동안은 나도 모르게 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무 덧있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보내주는 동안에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까지 신원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행사들을 마쳤고 이제 8월달에는 11일부터 또 14일까지 도미니카에 있는 아이티 난민들을 위하여 아버지 교회를 두 개를 입당케 하여 주셨고, 이제 이번에 또 가서 한 교회를 입당하게 됩니다. 이번에 소망교회를 통하여 전찬 목사님과 그 교우들과 우리 교회 네 분의 성도 집사님과 원사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일들이 펼쳐져도 성령한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비록 연약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한낮 동안도 충만하게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메릴랜드의 찬양의 봉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메릴랜드의 복음의 봉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메릴랜드의 예수의 바람이 새롭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불밝힐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일로 쓰임받는 아버지 교회들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세우신 종들대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넣어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밀어주는 부모님 세대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위하여 복을 밀어줬고 그 복이 그대로 이 야곱에게 임하였듯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을 밀어주는 것만큼 우리의 자녀에게 그 복이 임한다는 사실 앞에 아멘 하며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아버지 축복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 부모의 세대대로 아버지 이 시간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을 증거될 때마다 맞습니다 아멘 하는 아버지의 고개 끄떡거림과 마음의 동의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7편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이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소설이나 시나 글을 보게 되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벌을 받는다. 권선징악이죠. 그래서 스토리가 뻔해요. 스토리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관심을 누리게 하고 기다리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거기다 마음을 두게 만드는 것은 그 과정이 너무나 익사이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한마디로 말하면 권선징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악한 것은 벌을 받고 선한 것은 대가를 받는다. 이거 다 뻔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도 뻔하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뭐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냐고. 뻔한데도 우리의 삶이 너무 익사이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는 사람으로서 잘 가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업앤다운을 합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놓아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꼰대들의 몸부림이라는 제목으로 어저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알거니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문장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알거니와는 다 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 부분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하려면 내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 삶의 현수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못해요. 알고 있는데도 못하니까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미움, 다툼, 시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알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현수소이고, 이 현수소들이 너무 익사이팅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익사이팅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니,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도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있나 보구나. 그 힘이 뭘까? 그럴 때 우리가 알거니와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기뻐합니까? 너가 알고 있지 않냐, 기뻐하는 이유를. 합력과 선인다고는 알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익사이팅하기 때문에 결론이 뻔한 결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채널을 돌리고 그걸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목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뻔한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쉬이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들의 풀과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주소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걸 보면 괜히 내가 예수 믿는 게 잘못됐나? 내가 예수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삐뚤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결론은 이게 다 이게 바르게 되는 것이 똑바로 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결론을 알고 있어요. 아무리 기울어져 있어도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해서 악인들을 갚아주시고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 평평해진다는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이루어진 그날까지 가는 것이 늘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익사이팅한 것을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비정상적인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일을 정상으로 돌립시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거 지금 너무 비정상적인 게 그걸 정상으로 돌립시다. 정상으로 돌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리는 것은 말은 쉬워요. 근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비정상이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삶을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불규칙적인 상태로 살아갈 때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살아가니까 이걸 옮기려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의 지금까지 온 삶의 습관과 방법도 다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야 되니까 뭐 돈을 투자하거나 뭘 투자하는 것 같으면 쉬워요. 그냥 근데 돈을 투자하는 나를 투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불규칙한 습관에서 규칙적인 습관으로 옮기려면 나를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늘 게으르게 활동하는 사람,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부지런해지려면 나를 투자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는 거 다 쉬운데 나를 투자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옮겨놓으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그냥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가다 보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괜히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살으면 안 될 텐데. 목사인 저도 그 목회 초년 때 참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합력하게 하지 못했을까? 그거 없어도 좀 이게 내가 좀 쓰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다 정상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아, 그게 비정상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후회한 건 내가 그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만큼 와서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만큼 교회를 하게 하셨고 이만큼 목회를 하신 것은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이만큼 되게 하셨고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우리 가정을 이만큼 되게 하셨고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를 이만큼 되게 하셨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 된 것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라고 그럴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가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옮기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놓으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정상을 정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놓으신 그 희생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정상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내가 볼 때 좀 모자라면 그 좀 모자란다고 다 토달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기에 토를 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더 귀한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주인이 밭을 가다 진주 하나를 찾았는데 그 진주가 너무 값진겨서 자기는 손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샀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밭을 가다 예수님 발견하고 딱 팔고 예수님을 샀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본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면 이 쓸데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 죽음 지옥 가야 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를 모시고 당신의 독생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반대 뜻이죠. 전혀 반대 뜻입니다. 그 성경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야지. 내가 예수를 붙잡았다고 그게 진주가 값지다고 내가 진주와 값지는 가치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관심도 안 기울여도 돼요. 그냥 없어 그래도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관계가 끊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만큼 소중히 여겨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은 지금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굴 미워한다, 이건 악인의 특징이 당신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굴 싫어한다, 악인의 특징이 당신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어도 있으니까 그게 삶의 현주소로, 그래서 익사이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익사이딩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힘을 주세요, 그냥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얼마나 익사이딩합니까? 그냥 날마다 먹고 자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익사이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뭐 주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 사도 바울을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라고 청이 거기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이러기까지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울이 지금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부르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하나님 사울이 저 몰라서 용서해, 사울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지만 사울의 가슴 속에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할 때 그게 자기의 가슴에 확 닿은 거예요. 지금 그 오늘 살아가면 내가 저 사람의 이름은 안 불러요. 안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알지 못해서 하는 일들이 내게 다가오면 이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쫓아다닐 때도 바나바는 알지 못해서 그렇으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바나바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지금 가난하고 궁핍해서 그나마도 살기가 절절절절 매우는데 활을 겨누고 칼을 빼고 있으니 이 벽이 간을 내먹을 자들이 악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육강식이라고 그래요. 있는 자들은 더 있고 없는 자들은 더 가난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인들은 지금 가만 내비둬도 궁핍하고 가만 내비둬도 가난한데 오히려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없애려고 엎드려뜨려고 하고 있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고 있으니 이들이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안 들겠습니까? 화기가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것들을 없애주시고 그런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몰라서 저렇습니다.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교회 나오다가 뭐 시험 들었습니다, 뭐 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가 악한 자들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 그러고 넘어져 가고 있지만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몰라서 그렇사오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근데 내가 잘 못 가르쳐서 내가 잘 못 보여서 그렇사오니 보이는 남편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몰라서 그렇사오니 내가 잘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다 내 허물입니다, 내 부족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회개하오니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칼이 이제 그게 이제 15절 아닙니까?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악한 자들의 칼을 겨누는데 칼도 이렇게 가지고 자기 양심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은 부러진다는 게 이게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옛날에 독립군 영화 같은 거 볼 때 일본한테 막 치더니 뭐 독립군들이 막 작은 몇 명 안 되는 군인들 가지고 일본 그하고 막 싸우다 다 죽어가다 갑자기 누가 돕는 사람들마다 박수 치고 그랬던 걸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난다고.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박수 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저기 가고 그냥 박수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 치는 공동체가 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듣고 아유 박수 치고 그러지 마시고요. 실제로 내 삶을 통해 보면서 한번 남편에게 박수를 쳐줘보세요. 아, 당신 참 잘했어.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났어. 아,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박수 쳐주면요 남편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등 두들겨주면서 박수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도 놀라고, 부모가 박수 쳐주면 자녀들이 놀라는 것이고, 자녀들이 박수 치면 부모가 놀라는 것이고, 성도들이 박수 치면 원수마귀들이 놀라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되는 거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과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박수치고 박수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세월이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좀 속히 이루어주시면 좋을 텐데요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오래 끈다고 말하는 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도 동일한데 그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시간은 길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오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언젠가는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 그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음이라고 했고 인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주의 백성을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두세 번 크게 한번 읽고 3, 4번 동소기도 합니다. 주여